예배드리겠습니다. 임예찬송 42장 찬송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야 왕 돌려 같은 순종과 정의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서 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를 언제나 날 모시네. 말씀의 위로와 태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우리를 도우시리. 어메로 진리와 온유한 사람은 주님께 다 바칠 깨함임은 울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느 밤 지나고 새 아침 받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공동체가 이 시간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 실수, 연약함, 잘못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육신을 주장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헌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태호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었고 말씀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짧은 지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위기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없어야 할 죄와 허물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일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로 믿음의 영역을 크게 키우게 하옵소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 지하 교회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다시금 교회의 활기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순별 교제 모임에서 생활 영성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과 변화의 결단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믿음의 성벽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고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며 복음을 위해 전도사에게 힘쓰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의 청년과 학생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영역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이겨내며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육부가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고 준비하는 헌신, 청소의 헌신, 물질의 헌신과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땀과 수고를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정방훈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의 밝은 빛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고 저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 찬송 455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음함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래며 하늘로부터 임하기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쏠면서 거룩하신 나로 외로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그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쏠면서 거룩하신 나로 예루리. 바른 길 거치고 가봐야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되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쏠면서 거룩하신 나로 예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쏠면서 거룩하신 나로 예루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주고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 찬송, 기도가 있으며 또 우리의 손과 발에 봉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배자로, 교회에서는 충성하는 일꾼으로, 세상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어디에 있든지 예수 향기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경건훈련, 제자훈련, 영성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은 분명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줄 또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사명에 설계 해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순과 교회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비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너무 빈약하고 형편없겠지만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고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해 주시며 가정은 더 행복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은 우리 기대 이상 잘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며 온 가족 영적인 신령한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이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도록 복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우리가 직접 전도에 힘쓰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또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게 해주시고 청지기의 믿음으로 정직하게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도 부욕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노후도 지혜롭게 잘 준비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응답과 축복,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1층 기도실 우리 모두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고 마음을 쏟고 깊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6월의 영성훈련은 교제 생활입니다. 순모임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경건훈련에 더 힘써야 하겠고요.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 열매도 많이 맺으셔야 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순모임 하실 때 꼭 말씀도 암송하시고요. 순모임을 좀 진지하게 잘 나누셔야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는 여러분 꼭
주보에 보면은 설교 메모란이 있죠. 지적인 측면, 또 정적인 측면, 또 의지적인 측면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순장 모임 1시 40분이고요. 순장님은 순장 보고서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식은 2조가 봉사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 에스더 5장부터 10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 꼭 말씀 묵상하시고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새벽 예배를 필수로 삼고 훈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하겠고요. 금주 토요 정서는 4조가 봉사합니다. 금주 또 생일을 맞이하신 분 2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대영 청년께서 내일 입대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즐기고 소망이었어.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비유의 내용뿐 아니라 비유가 주는 교훈까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유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요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또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거룩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유대 교권자들은 강도라는 의미 있죠. 유대 교권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행위, 그런 언행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요일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 문제를 제기하는 유대 교권자들에게 예수님은 즉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경작을 하겠죠. 포도원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새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세를 내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하고 폭행하며 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제 주인이 보낸 종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계속 핍박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주인이 결단합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세를 내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최후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세를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의 상속자이니까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의 시체를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일 텐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새들어 있는 농부들은 유대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유대 교권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끝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죠.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직접 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이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 머리가 되신다는 걸 알 수 있겠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주겠다.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권위 문제를 제기했던 유대 교권자들에게 예수님은 즉답하시지는 않았지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세요.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러분 여기 소출 얼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소출 얼마는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데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새로 내라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유대법에 의하면 주인과 소작인 사이 계약을 체결하면 50대 50입니다.
그게 그 당시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50대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50, 또 소작인이 50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소출 얼마를 그렇게 새로 정한 겁니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작은 액수를 정해준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인은 농부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겁니다.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물론 그 당시 관행대로 50을 요구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출 얼마를 그렇게 계약에 정한 것은 소작인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라면 마땅히 당연히 소출 얼마를 내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바쳐야 될 새, 당연한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 얼마를 요구하실까요? 소출 얼마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최소한의 요구인데요. 하나님께서 소출 얼마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시다는 거고, 오늘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소출 얼마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농부는요, 소출 얼마를 내면서 늘 주인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50%를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데 소출 얼마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농부는요, 소출 얼마 그 조금을 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인이 왜 소출 얼마까지도 착취해 가느냐.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주인이 농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상으로 포도원을 얼마든지 사용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왜 소출 얼마를 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농부 입장인 우리가 무상으로 그 포도원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이게 주인의 포도원이지, 주인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지 생각하지만 한 해, 두 해, 그 다음에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농부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출 얼마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11조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순모임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 새벽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실까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요구하듯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소출 얼마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소출 얼마를 드리면서. 그런데 미련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출 얼마, 그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주실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또 이런 미련한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소출 얼마 분명 드리면서 대단히 많이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출 얼마는 당연히 마땅히 농부라면 드려야 될 그런 소출 얼마일 겁니다. 그런데 소출 적게 드려놓고 소출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출 얼마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소출 얼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될 소출 얼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농부들의 죄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의 죄는 뭘까요?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될 소출 얼마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종들과 아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부터 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본문 2절에 첫 번째 종을 보내고요. 본문 4절에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래도 세를 내지 아니하니까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6절에 최후적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에 당장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고 3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 포도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은 기다렸다가 종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타국에 있는 주인이 종을 또 보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포도 소출 때 그때 또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주인은 또 1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포도 소출 때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을 능욕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그 다음에 또 소출 때 종을 보냅니다. 역시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매년 포도 소출 때 세를 내라고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농부들이 세를 낼 수 있도록 무한히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는 겁니다. 최후.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여전히 기대함이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죽였구나. 이제 아들을 보내면 주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분명 존대할 거야. 그리고 세를 낼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은 상속자가 왔으니까 마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딱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신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내시죠? 구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끝내, 하나님은 끝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 최후라는 표현이 있죠. 최후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했어요. 이 최후가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 시대예요. 그것도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며칠 후 빌라도 총독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농부들의 죄는 뭘까요? 주인이 보낸 종들과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세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농부들은요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요 포도원을 차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포도원 주인 되는 겁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능욕하며 죽인다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인은 분명 따로 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를 가리켜서 본문 9절에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따로 있고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그런 농부들을 직접 진멸하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죠. 심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부들의 죄는 뭘까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잘못이고 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때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귀 주인이 분명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주인 되심을 달리 표현하면 주인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는 노예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 바로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보디발이 보니까 쓸만한 노예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그 가정총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주인이 아닙니다. 요셉은 청지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우리 소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나요? 유대 교권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 취급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 유대 교권자들이 내버린 돌 취급해버린 그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데,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다른 거 다 제하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소출 얼마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죄는 뭘까요?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에게 권위 문제를 제기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반드시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 종들과 아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소출 얼마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비전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출할 말을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